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희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너희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희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다르 양 무리는 다 너희에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 숫 양은 너희에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너희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리라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어떤 집회나 또 어떤 상황에서 표로 많이 붙여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인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소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됐는데 60장으로부터는 더 큰 하나님께서 소망과 생명, 비전 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60장에서 쭉 나옵니다. 물론 40장부터 소망을 주는데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66장을 마칩니다. 보면은. 그래서 6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데 특히 이제 빛을 발하라.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빛.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항상 여러 번 이거 묵상하라고 그랬죠. 항상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을 바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어떻게?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창세기 1장 31절까지 과정을 보면은 말씀 한마디로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어때요? 해, 달별, 모든 우주, 천체, 만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섬김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신앙은 끝나요. 어디 성경을 읽어봐도 왜 이렇지? 이런 단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왜? 믿으니까. 이 창조가 바라 창조인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전한 유를 만들어낸 게 창조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자, 이 나무가 있어야 의자를 만들죠.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모세 손에 들어있던 지팡이로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홍해바다 내 밀어라, 내 믿으니까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한마디면 끝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다른 것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빛이 있으란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낮은 빛은 낮, 어둠은 밤, 낮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것을 만들어도 빛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만든 게 빛이에요. 빛은 생명, 빛은 소망, 이거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너희는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빛,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바로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왜 이렇지? 왜 부패됐지?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부패된 곳을 내가 근무함으로써 내가 그곳에 섬김으로써 부패가 썩어진 것이 없어져야 돼요. 왜? 네가 소금 돼야 되니까. 모든 물건 썩을 때도 소금 치는 이유가 뭡니까? 썩지 않기 위해서 소금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불평하면 안 돼요. 네 사명이 그거야. 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되라는 것은 뭡니까? 어두컴컴해.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거기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서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두컴컴 가운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그것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선택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를 주신 거예요. 가정이 힘들다고요?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되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하려면 안 돼요.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이 이런다고요? 부인이 이러니까 남편이 이런다고. 네가 하는데 내가 못해? 이러면은 쪼개지는 거예요. 이제 묵묵하니 내가 희생되어져야 되고 내가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일어나 빛을 비추라 했는데 비쳤을 때 1절 보세요.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비쳤다. 구원은 건지다 그 말입니다. 주의 영광이 해처럼 내 위에 떠올랐다.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해처럼 떠올랐다. 그러면 그 전에 힘들고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은혜가 임하였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는 우리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특히 시편 42편이나 62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계속 이 말씀 많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원주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도움이 되시니 특히 시편 62편에 그랬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이 말씀 꼭 붙잡며 그러니 어떤 상황과 여건이 우리가 다가왔을 때 우리 기준은 누구에게 물어보고 어디 가서 뭐 해보고 이게 아니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묵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참석하시면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야. 아차 이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구나. 이거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2절 봅니다. 바로 빛은 어둠 권세도 이깁니다. 2절 그러죠.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라. 어둠은 죄나 아니면은 사단 마귀들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사단 마귀 역사나 죄가 세상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땅을 덮어버립니다. 만민을 가려버립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어두운 권세 다 물러가지요. 수많은 죄악의 권세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럽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바로 믿음의 자녀, 이걸 확신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러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그랬습니다.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점검해보시고 너희가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은 너희들은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 선포해 주셨는데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살지 않는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은 지금 말씀만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것도 안 되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삶이 이것이고 목표가 이것인데 지금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가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 생각도 다른 곳에 있습니다. 빨리 주님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래 마음 다스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다 됩니까? 안 되지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들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생명구는 여기서 남이에요. 마음을 하면 결단은 그대로 됩니까? 각서를 쓰고 바로 이 별걸 다 해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자녀들 그러죠. 너는 왜 말썽만 일으키냐?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꾸중 들어요. 꾸중 들고 뭘 쓰고 그래도 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다 이제 구원할 것인데 60장부터 소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3절 보면은 열방에 있는 나라 열왕들이 다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소망과 비전을 주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 55장 1절도 그러죠.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 요한복음 4장 그러죠. 너희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를 것이다. 수가성 사마리아성 여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 때 갈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때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 멍에 있다고요? 내 멍에도 내가 져주마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혼자는 어렵지 않습니까? 누군가 힘센 사람이 같이 가면은 내가 편해요. 그런데 누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하리라. 이 예수 동행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힘이 생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뭘 덜덜 떱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근원과 믿음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담대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가?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시편 23편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 말씀과 우리 같으면은 널 인도해 줄 것이다. 네가 양인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 내가 인도한다. 양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고 말씀을 드리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한 번 듣고 안 잊어버리고 이 입력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 되면 거기 코드만 탁 눌리면 그게 모든 것이 작동이 돼가지고 좋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한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도 그냥 안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아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 삶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 입으로서는 시인 하나, 성경 말씀 많은 곳에 그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로서는 시인 하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어요. 이걸 책망을 많이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입술로서는 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하는데 삶 가운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행하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입술로 주여 하나님 고백하니까 거룩한 믿음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자신은 자신의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그대로 행하는가, 진실인가,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런 우리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아 저나 우리 같이 신앙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면. 그러면서 바로 자로 나오나 축제 쓰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도록 해주시라고. 그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장됩니까? 로마 10장 17절에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것이지 교회 등록해서 몇 년 교회 다녔다가 믿음 성장합니까? 절대 아니죠.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믿음이 성장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광경이요. 4절 보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니까 무리들이 막 오는 겁니다. 보면은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딸들도 안기에 올 것이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냥 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이 에레미야서도 그래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이고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연단 받고 난 후에 너희들은 진짜 군대 갔다 와 사람 돼서 돌아오듯이 훈련 받고 나와서 사람 돼서 돌아온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의 마음, 만민들이 막 돌아오니까 5절에 마음의 기쁨과 놀라움이 있습니다. 바다의 부가 너희에게 돌아오고 이방 나라 재물이 너희에게 다 돌아온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다의 부, 세상적인 것들, 세상 것들도 다 가지고 온다, 그 말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온 자들이 누군가? 원군각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오는데 6절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은 낙타를 가지고 오고, 스바 사람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고, 게달 사람은 양무리를 막 끄고 오고, 느바요 사람은 수양을 막 가지고 오고, 낙타, 금, 유황, 양무리, 수양,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 봅니다. 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바로 묵상하면서 밑에 보면은 빛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상태인데 7절에 구름같이 몰려들고 비둘기가 보금자리 날아감같이. 비둘기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참 이런 성경 말씀이 묵상하다 보면은 시골에 살아서 너무나 환경을 잘 알아요. 포수들이 겨울에 보면은 비둘기를 잡으러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대밭으로 가요. 대밭. 그러면은 저녁에 여기 많은 산비둘기를 돌아다니다가 저녁 되면은 전부 겨울에 대밭으로 날라와요. 거기다가 이제 잡는 거에 보면은요, 대밭. 여기저기 낮에는 먹이를 먹으러 많이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잠잘 때 되니까 전부 다 숙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로 많은 것들, 비둘기들이 보금자를 온 것 같이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총동원주의를 할 때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볼 때 빛으로 몰려드는 상태, 이렇게 아마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할 텐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1년에 2번씩 총동원주의를 이웃초청자한체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못하고 있죠. 그러는 이거 할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경로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몰려드는 모습들, 이런 바로 이 마음을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원근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비둘기같이 많이 몰려들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와서 경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섬들이 나라를 앙망하고 다시스 배들이 금문을 싣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회개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 올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완전한 소망을 주는데 10절부터 쭉 마지막까지입니다.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의 노가 그친다 이제. 그런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와서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전에는 지배받고 힘들고 발핌을 받고 어려움 당했지만 이제 너희들을 다른 사람이 섬길 것이다. 이방인들이 와서. 그러면서 성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이방인들의 재물을 가지고 성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면 그랬습니다. 보면은 항상 성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밤낮이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계시록 22장 21장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21장 하반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보면은 너희 괴롭게 한 자들 자손들이 너에게 굽힐 것이고 나에게 핍박 줬던 사람이 결국에 내 앞에서 굴복을 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만물은 풍성하게 될 것이다. 17절 보면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금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풍부하게 살던가 금을 가지고 노선 구리 같은 것을 말합니다. 구리 같은 것을 대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12진주문, 황금, 보석, 이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즐비돼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그 다이아몬드 뭐 어느 정도 크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되는데 천국 가면은 전부 다 그게 막 즐비돼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가치가 없어. 보면은 금을 가지고 구리를 대신하게 막 쓴다 그 말입니다. 은을 가지고 쇠를 대신에 막 쓰는 거예요. 노를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나무를 대신 막 쓰는 겁니다. 얼마나 풍부하고 풍족한 세상입니까? 보면은요. 이런 세상이 되면서 관원들은 이제 화평하고 감독들은 공의를 행하며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니까. 그곳에 가면 어때요? 독사굴에 손을 넣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독사가 안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다시는 강포한 일이 없고 황폐나 파멸이 없고 성문은 찬송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19절에 방금 말씀했듯이 낮의 해가 밤에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해가 지지 않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그럽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과 이것이 없는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장례식장 때 이 말씀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모든 믿음의 자녀를 채우가 모두 의롭게 될 것이다. 20절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의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의 신분이 누구요? 그럼 아이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로마서 8장이 그렇습니다. 누가 너를 송사하려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왜요?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영접한 믿음의 자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 로마서 8장 30절 이후 쭉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여러분 대적해요? 누가 여러분 송사해요? 죄 없다고 최종 법원 대법원에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누가 와서 당신 죄라고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대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럽니다. 은혜로 내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한 겁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로마서 8장 15절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양자 영을 받아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영접한 믿음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의로운 자들인데 빛의 자녀들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담대함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 너무나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믿음의 자녀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이런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이 하루도 승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쫙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확장되어 나갈 것인가? 마지막 22절 보면은 그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거든요. 속 마라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로 주 예수 은혜가 계시록 22장 21절 겁니다.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하면서 계시록이 딱 맞춰요.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 하면서 계시록을 딱 마친다니 아멘 하고 마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는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명.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을까? 소명감인데 그것이 바로 소명이 사명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곳에 입에 원망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소금이 돼야 되고 어두운 곳에서 빛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빌립보서 3장 그러지 않습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의 지금 썩어 있고 어둡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빛을 발하고 바로 내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택해서 소원을 두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서 이 일을 하도록 했으니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모든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일을 이루도록 나를 선택했고 깨달음 주었으니 이 일을 기도로서 잠잠히 이루 나가길 원합니다. 이 사역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좀 좋으면 할렐루야 하면 안 좋으면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 가지고 어떤 환경을 우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입니다. 나에게 준 은혜입니다. 이걸 마음 가지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